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청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데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앓고 웃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좀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를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이제 PPT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관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주 한 주만 설교 대신에 하늘뜻 나누기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관 목사님이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한국 돌아가면 나갈 교회, 제가 한국에서 오래 다녔고 전도사와 부목사로 일하기도 했었고 그런 교회인데 이제 하늘뜻 나누기라는 말은 그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꽤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말이 있을 겁니다. 설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그러죠, 보통. 물론 곽건영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말하고 청중은 듣기만 하고 이러자는 의미가 아니라 나누기니까 혼자 못하죠. 같이 해야죠. 다만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송칭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을 띄우고 화두를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늘 뜻은 그 운과 화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말에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찾아가는 데에서 찾아질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뜻 나누기를 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 끝나고 사실 예배 중에 토론 시간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는 안 되고 오늘은 다만 그 마인드만 조금 말씀을 드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늘뜻 나누기 제목을 이제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도 향기 나는 이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향린교회인데, 향기나 냄새나 아주 다른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뉘앙스 차이가 있죠. 우리 교회 페이스북 그룹 이름이 향기 나는 이웃인데, 만약에 향기 대신에 냄새 나는 이웃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뭔가 많이 어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이 제목에 그 정도 감각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냄새. 지난주에 제가 기생충 영화를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본 관객과 평론가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영화의 키워드 중 하나가 냄새입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영화 얘기 속에서는 이제 송강호 역은 그냥 송강호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 일했던 부잣집은 사장님 대비라 그러고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사장님과 사장님 가족의 냄새가 언급이 되던가요? 오직 두 가지 냄새가 키포인트죠. 하나는 송강호 가족이 공유하는 이른바 반지하 냄새.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지하 방공호에 갇혀 살던 그 전직 가사도우미죠. 송강호 가족이 쫓아낸 그 가사도우미 가족의 남편이 풍기는 냄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송강호 가족의 반지하 냄새는 그거를 이제 아들이 맡고 똑같은 냄새가 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화에서 긴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 남편의 냄새는 그 냄새가 대중에 공개되는 순간 결정적인 파국이 벌어지죠. 반지하 얘기 나온 김에 살짝만 말기를 돌리면,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반지하 생활을 해봤는데 두 집을 살았어요. 첫 번째 집은 난방은 되는데 온수가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온수를 끓여가지고 뭐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했고요. 그 다음 집은 그 반대로요. 이번에는 온수가 되는데 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파카를 좀 두꺼운 파카, 좀 흐름한 파카를 껴입고 그렇게 자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사 갔던 집은 다행히 반지하까지는 아닌데 채광은 비슷한 수준이고, 그 집에 제가 살았던 게 2000년대 한 10여 년 전인데, 저는 서울에 그때까지 푸세식 변소를 쓰는 집이 남아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 살다가 그 집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뭐 여기까지 좀 잠깐 옆으로 샜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제가 이제 반지하 살던 그때도 제 몸에서 아마 반지하 냄새가 났겠죠. 저는 전혀 의식 못하고 살았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반지하 냄새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그건 박 사장의 막내 아들이 이제 자기 미술 선생님, 제시카 선생님, 그 다음에 운전기사 아저씨,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아줌마, 다 이제 송강호 딸, 송강호 아내, 이 세 사람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물론 다 따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었다.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사장집에서 했던 역할이 뭐냐라는 걸 주목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영화 속의 송강호 가족이 사장집에서 요구받던 역할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 사장의 가족들이 자신의 부에 걸맞는 일상을 누릴 수가 있고, 예컨대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한우를 썰어 넣어서 뭐 끓이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자식들도 그 부를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송강호 가족은 그 역할에 걸맞게끔 이제 자신을 위장을 하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위장이 없는 능력이 있다고 뻥을 치는 위장이 아니에요. 박 사장 같은 부잣집에 어울릴만 하다. 그래서 뭐 요즘 미국인들에게 뜻밖의 인기를 얻고 있는 자꾸 목이 좀 이상하네요. 미국인들에게 뜻밖의 인기를 얻는다는 뭐 그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하는 거 있죠. 그게 결국 일리노이 시카고라는 그러한 미국 대학에서 지내다 왔다는 그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송강호가 명함을 주죠. 명함 보고서 사장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상당히 뭐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이거 고급지다는 그러한 명함을 받으면서 그 명함에 연락을 해서 송강호 가족이 취업이 됩니다. 송강호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송강호 가족이 쫓아낸 가사 도우미, 그 남편을 지하실에 숨겼던 가사 도우미 말입니다. 그 가족도 보면은 박 사장의 가족들이 자신의 부에 걸맞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숭배 수준으로 칭송을 하죠. 남궁현자 선생님, 위대한 건축가 남궁현자 선생님의 걸작 어쩌고 저쩌고, 아내는 이러고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말이 리스펙 이러면서 아주 숭배 수준으로 칭송을 합니다. 즉 이 단계에서 이 영화가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은 박 사장 가족들이 자신들의 부를 그냥 적절하게 자신들에게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 외에는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믿음의 벨트라는 것을 작동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오기만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기 만족, 자도취,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송강호 가족도, 가사 도우미 가족도 이제 그 자기 만족과 자아도취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송강호 가족도, 가사 도우미 가족도 그게 자기 먹고 살 생계니까 그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영화 속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계획이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박 사장 가족의 부를 양쪽 다요 칭송하고 동경하고,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부잣집은 부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그 부를 재생산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재생산을 도와주는 그런 그림.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꿈꾸는 그림일지도 몰라요. 자본이 스스로 자기를 불려나가는 것을 충성스러운 노동자가 도와주는 그런 그림. 이런 자아도취의 그림을 일단 이 영화는 그렸는데, 그런데 어디서 냄새가 나요? 반지하 냄새가 나요? 박 사장 가족이 믿음의 벨트를 운운하면서 사람을 잘 뽑아서 썼는 줄 알았더니
어디선가 안 어울리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영화의 긴장이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박 사장의 말 맞다나 선을 넘어서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박 사장의 자기만족, 자아도취의 그림을 위협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해보면 세상에 선을 넣는 냄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냄새를 풍기는 쪽이 일부러 막지 않은 한 냄새라는 건 선을 넣게 돼 있어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 한. 그래서 송강호 가족도 그렇고 가사도우미 가족도 그렇고 박 사장의 부를 칭송하고 동경하고 모방하는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냄새를 막을 애를 쓰죠. 그래야만 그들의 모방이 가능할 테니까요. 비 오는 날 밤에, 아니, 여기서 비 오는 날 밤에 나온 건 아니지. 박 사장 부부가 집을 비운 동안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 집인 양 하고 살아도 싹 치우고 나와야지 그 짓 할 수 있을 테고, 가사도우미 가족도 남편을 가끔씩 이제 집이 비었을 때 남편을 가끔씩 끌어낸다니까 좀 많이 이상하네. 데리고 나와서 뭘 춤도 추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도 그 냄새 깡그리 지워야만 그 생활이 계속이 되겠죠. 그래서 가사도우미 가족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남편을 햇빛을 볼 가망이 전혀 없는 지하 방공호에 숨겨야 하고, 송강호 가족은 갑작스럽게 돌아온 주인집 부부를 품에 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숨어야 하는 사람들끼리 치고받습니다. 왜 치고받느냐? 네가 아니라 내가, 네가 아니라 나만이 이 부잣집의 부를 보조하고 동경하고 모방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송강호 가족이 이긴 이겼어요. 이긴 이겼는데 이겼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이 지적을 하긴 대로 이제 이기고 난 뒤 폭우가 쏟아지죠. 박 사장 하늘의 텐트는 비 안 오는 미제 텐트. 그래서 비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비 잘 막아주는 방수 완벽한 미제 텐트. 그래서 그냥 밖에 나와서 하룻밤 잘 잤다로 끝인데, 송강호 가족은 수재민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그 수재민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계획 있냐고 그랬더니 계획 없다 그러죠. 대학생으로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는, 과외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송강호 사장집 가족의 부를 모방하고 보조해주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었는데, 막상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못 세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날 파티가 벌어집니다. 박 사장 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저 우리가 하던 대로 살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장을 위해서 파티를 하고 송강호 가족을 부르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송강호 가족은 밤새 수재민 보호소에서 눈만 붙였는데, 휴일인데도 이제 그 파티를 보여줘서 출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보신 대로 믿음의 벨트가 아니라 죽음의 벨트가 펼쳐지네요. 가사도우미가 죽고, 송강호 딸이 죽고, 남편이 죽고, 박 사장이 죽고, 마침내는 송강호가 자신을 스스로 방공호에 가두고 말죠. 육체적 생명은 살았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죽은 사람들 중에, 혹은 죽인 사람들 중에
물론 다들 조금씩 좋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결정적인 악인이 이 사람이 죽어도 싸다, 혹은 이 사람이 죽으면 갈등이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적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평균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결정적 악인이 있어서 그 악인이 죽든지 그 악인에게 죽든지, 전자는 해피엔딩이고 후자는 새드엔딩일 텐데,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뭔가 좀 분명할 텐데,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제 와이프는 저랑 같이 영화 보면서 그 장면에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래서 더 섬찟한 얘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부잣집의 자기 만족, 자아 도취, 그러한 삶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 다른 계획이 존재할 수 없는, 자기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 얘기는 곧 다른 삶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자아 도취를 도와주는 자리,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냄새 풍기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는 몇 가지 우연이 겹치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갑자기 수재를 당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우연만 겹쳐도 별로 선하지도 않고 별로 악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들끼리 단지 부의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치고받고 서로 찌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부잣집의 자아도, 이 영화 제목이 기생충인데 저는 그 기생이란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부잣집의 자기 만족, 자아 도취, 이것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생이라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죠. 가사도우미를 쫓아내고 나서 이제 명함을 받고 이제 그 박사자고 와이프가 이제 악전고투를 하는 거죠. 살림을 위해서 악전고투를 하면서 그 명함에 전화를 해가지고 취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부를 자용하면 되는 자아 도취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가 아닌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기생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생만이 존재하는 사회의 결론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피를 볼 수 있다는 거다. 이게 이 영화의 얘기가 아닐까. 그러면 봉준호 감독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를 이제 화두 삼아서 제가 보는 한국 사회란 결국 이런 사회다. 부자들의 자아 도취와 그 자아 도취를 도와주기 위한 가난한 이들의 경쟁이 전면적으로 퍼져버린, 그것 외에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것이 제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영화 얘기에서 성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한 1년 조금 더 가죠? 그때 제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 두 복음서에 있는데 두 복음서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이 각각 얘기하는 대로 마태복음서에서는 탄생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목동들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놓고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누가복음서의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말구유를 씻기야 하겠죠. 씻기야 하겠습니다만 말먹이 냄새는 어쩔 수 없이 배어 있을 겁니다. 그게 아기한테 오를 테고요. 마구간이니까 말똥 냄새도 없지 않겠죠. 마태복음서에서는요, 아예 피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아기들의 피 냄새요. 아마도 이 피바람을 통해서 피 냄새를 통해서 도망가는 아기 예수님에게서는 험한 길을 따라서 땀 흘리며 도망가는 엄마의 땀 냄새도 그 아기에게 배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력에서 오늘 주보 보시면은 주현절 첫째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사실 주현절이라는 절기는 크게 챙기지는 않아요. 개신교가 교회력에 지금은 몰라도 적어도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거로 크게 챙기는 절기는 아닌데 주로 이제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뭐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가고 대림절 정도를 가 많이 대중적으로 챙기는 절기일 텐데 이 주연절이라는 절기가 교회력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절기입니다. 원래 의미대로라면 성탄절과 쌍벽을 이룬다고 해도 되는 그런 의미예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날이라면 주연절은 그 인간 예수에게서 신성이 나타난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성이 그러면은 어떻게 신성이 나타났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보통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꼽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는 이 원래 주현절 정해진 날짜는 1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6일 이후에 첫 주일, 이제 올해는 오늘에 해당하겠지요. 오늘을 예수님 세례 받으신 대축일 이렇게 선포하고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 신성이 나타난, 즉 이 사람은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서 신성이 나타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아기입니다. 냄새나는 아기입니다. 말먹이 냄새와 말똥 냄새와 피 냄새와 땀 냄새가 나는 아기입니다. 지금은 아기일망정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그런 구세주가 될 아기이다. 미래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즉 나중에 신성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냄새나는 아기의 모습이 신성이 나타난 모습이다. 즉 이 냄새나는 아기가 그리스도다, 신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이 냄새나는 아기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오랜 전란을 끝내고 공화국을 제국으로 바꾸고 로마의 평화를 선포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치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평화를 완성해 놓고 이제 전쟁할 일 없으니까 나라가 안정됐으니까 세금 좀 걷어보자. 이래가지고 세금을 거들려고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나사렛에서 돈 잘 벌고 있던 요셉이 할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먼 길 갔더라라는 게 누가복음의 상탄 이야기라면, 마태복음서는 이제 격이 좀 떨어지죠. 황제에서 지방의 군주로 격이 떨어집니다만 역할이 비슷해요. 거기도 유대 지방의 오랜 혼란을 수습하고 평화를 가져온,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덧붙은 칭호가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인 그런 군주입니다. 이런 군주들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가져왔는데, 평화를 불러왔는데, 어디서 아기가 이제 조만간 출산하게 될 평화와 같은 그런 갓 태어난 아기가, 그것도 냄새나는 아기가 나타나서요, 내가 신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 냄새나는 아기가 아우구스투스 대신, 헤롯 대왕 대신 황제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가 신이라는 걸까요? 그럴 리 없죠. 아니면 요즘 이제 스타워즈가 개봉 중입니다만 스타워즈에 포스라는 거 나오죠. 그러면 이 아기가 날 때부터 포스가 있어서 아기이지만 그 포스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기인 겁니까? 그런 아기가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어려워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진 않겠죠. 그러면 이 냄새나는 아기가 신이라는 건, 곧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의미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은 이래요. 일종의 경고, 징조, 사이렌이라는 얘기 아닐까. 평화의 시대를, 안정의 시대를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지금 이 아기에게 배어있는 것과 같은 말먹이 냄새, 말똥 냄새, 땀 냄새, 피 냄새가 나는 곳이 있게 마련이라고. 그렇다면 그때 평화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냄새나는 삶을 사는 이웃이 없다고 생각해야만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평화에, 안정에 그냥 도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사이렌. 신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사이렌이 되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게 이야기의 의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아기가 있었고 아기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사는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신을, 하느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더 들어가면, 아까는 이제 신이, 아기로 온 신이 냄새가 났다라면, 이제는 지금 우리에게서는 주어와 수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냄새나는 존재, 냄새나는 곳에서, 물론 모든 냄새나는 곳에 다 신이 존재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냄새나는 곳부터 먼저 찾는 것이 신을,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찾는 우선적인 길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강한 것, 이득이 되는 것, 매력적인 것, 옳고 정당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도취하려 할 때, 이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려 할 때, 그런 자아 도취를, 자기 만족을 깨는 냄새가 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신을,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 냄새를 징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미국 얘기, 이란 얘기, 폭격 얘기 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또 가장 민주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나라인데 피냄새가 나네요. 며칠 전엔 이란에서 났고 지금은 계속 그렇게 냄새가 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피냄새를 풍겨왔죠. 이제 그런 이 냄새가 풍기는 미국에서 이제 제가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니 이제 계속 그렇게 경제 발전의 길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만족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이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중에 하나가, 그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그 사람들이 들은 가장 험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들 직업 없어질 직업 아니냐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보통 이제 추측하기를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하죠. 민주주의를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 입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면 저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가 어쩌면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자기 만족, 자아 도취, 나는 경제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내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니까 내 삶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그 뒤에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부잣집의 부를 보조해주고 칭송해주고 동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회적 전망을 찾기가 힘든 그러한 사회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게 제가 박사 논문이라든지 각종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제 머리를 사로잡는 화두가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남북한 관계, 남한과 북조선 관계에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에게 북조선이란 경제적으로도 뒤떨어졌고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꾸리고 살아가면 될 뿐이야 라고들 많이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북조선은 그러면 오히려 반대 방향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핵무장을 했어. 우리가 자주권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저 남한 미국에 종살이 하고 있는 미국을 추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남한보다는 그 점에서는 우리 못 따라오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상호 무시를 주고받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남한과 북조선 관계를 바라보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그러한 자기 만족이, 그러한 자아 도취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바깥에 있는 냄새 나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대로라면 저는 아마 후각을 엄청나게 키워서, 그리고 그 후각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 후각을 계속 키우고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후각을 지난 항인교회와 함께했던 지난 4년을 살면서 그 후각을 제가 키웠느냐, 제 후각이 나아졌느냐, 쇠퇴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